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서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지금이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우심만 바라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우리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시작. 예수는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네? 누구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건 무조건 답이 하나님 말씀이요. 그럼 100점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시켜서 말씀하셨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몇 장까지 있어요? 34장. 그 다음 장 34장이면 끝나요. 34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왜 끝날까요? 신명기가? 모세가 죽거든. 모세가 죽어. 그 죽음으로써 신명기가 끝나요. 34장에서. 그러면 이 33장의 맨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유언이라는 말이에요. 유언. 여러분, 유언도 준비를 해놔야 돼. 마지막 순 넘어가면서 욕을 하고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큰일나지.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순간에 아이고 나는 젊은데 무슨 마지막 순간 유언,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 이거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깐난해도 가는데, 그렇죠? 오왕식씨 그렇죠? 하나님이 너가 그러면 깐난해도 가고 청년도 가고 뭐 다 가요. 노인네만 가는 줄 아시오.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순간에 의식이 있을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거 준비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범하게 가는 거야. 근데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어요. 그래서 33장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원래 이 1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1절부터 33절까지 아니 29절까지 짧은 데지만 이거 다 읽으면 읽는 도중에 자는 사람 있을까 봐 그때만 읽는 거예요. 33장 1절에 보면요, 1절에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참 넘기면 1절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 성경 없으신 분은 내 말 들으면 되고, 하나님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됐다고. 그러니까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이고 나는 자손이 아니다.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그 말씀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마음속에 그냥 내 것만. 돈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버나, 어떻게 하면 건강하나,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나, 뭐 이것만 생각하다가 죽으면 안 되고, 죽는 순간이라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축복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축복하는 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네? 12지파가 있죠? 그게 이제 야곱의 아들 12아들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그 12지파 하나하나에 다 축복했어.
말하자면 죽기 전에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축복했다. 아들이 12이니까 축복도 많아야지. 각자 아들한테 그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민족 전체에 대해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오는 말이다. 민족 전체. 여수룬이요. 여수룬이 뭐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말이요. 하나님 붙여준 여수룬. 이게 뭐냐?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는 분이야. 도우시는 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주는 손길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하나님밖에. 당해보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려움과 슬픔과 곤란과 환난과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교회에 그 보면 이게 꺼져요. 교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다 얘기 안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만 쫓아다녀. 요새 사람들 많이 쫓아다니죠? 어떤 사람들 요새 주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녀요?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 다 쫓아다니잖아. 왜 쫓아다녀요? 그 사람 대통령 되면 내가 뭐 좀 얻을 게 있을까 해서 쫓아다니죠. 장관 한 자리, 또 청와대 비서 한 자리, 쫓아다니잖아. 사람 쫓아다녀봐야 뭐 어떻게 돼? 청와대 들어가서 난 제대로 된 사람 별로 없어요. 장관 하다가 편하게 물러날 때는 그냥 욕먹고 다 그냥 물러나잖아요. 사람 쫓아다녀서 얻을 것은 없어요. 하나님을 쫓아다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하늘나라에 그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있습니까? 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인생이야말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하늘을 타고,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옛날에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들어와요? 걸어서 들어와요? 말을 타고 들어오지. 네, 그죠? 임금이 행차할 때는 걸어서 가요? 아니지. 가마 타고 다니죠. 하나님은 하늘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전쟁에 나갈 때는 전차를 타고 나가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하늘을 타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병을 이기도록 하시고 우리가 담대히 우리 다가오는 맞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마귀를 이길 힘을 하나님 주시고.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마치 귀신과 같은 존재라고.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탄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이고 그런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신약에 오면은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우릉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사탄 마귀가 주변에 우리를 어슬렁거려요. 여러분 안 보이죠? 네. 근데 하나님 보시면 사자가 언제 저걸 잡아먹나 하고 우리를 둘러싸가지고서 윙윙 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노리고 있어요. 특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노리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못하나 노려. 뭐 노려봐야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 뭐 사탄이 왜 내비두지. 잘 논다 잘 논다. 그래 그렇게만 해라. 좋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로 천국에 갈 백성이니까 지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노리느냐? 계속 날아오는 불화살처럼. 화살이 날아오는데 불화살 알아요? 불화살은 딱 맞으면 거기서 불이 나잖아.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사탄 마귀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막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미 사탄 마귀를 이겼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같이 있으면 그분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 막아. 근데 우리는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안 돼. 코로나가 지금 오미크론 다음에는 또 뭐가 또 나온대. 어떻게 막아 사람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다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위험을 나타내시면서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돼. 내 초소라는 건 뭐냐? 피난처다 이 말이에요. 피난처. 지금 피할 데가 없잖아요. 코로나 집구석밖에 없어. 나가면 안 된대.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더군다나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할 곳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음으로서만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위로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돈 가지면 행복할 줄 아세요? 돈 뻑이 터져서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돈 가진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현대그룹이 한꺼번에 무너졌어. 현대건설이. 왜? 아파트가 그냥 무너지는 바람에. 우리가 돈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리라 생각하면 그 불행의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고 그 돈을 쫓아서 일생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끝은 뭐예요? 지옥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악이 넘치고 마귀의 유혹과 사탄의 위험이 도사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피난처가 필요하거든. 거기만 들어가면 내가 다 안전해. 거기만 들어가면 내가 아무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 그것이 피난처. 하나님 마련해 주신 피난처인데 그게 어디냐? 그것이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는 것이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이요. 네? 그렇게 피난처가 되시. 왜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시냐면 거기 밑에 봐세요. 이유를 또 설명하시오.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팔이 우리 밑에 있대. 그러면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딱 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팔 위에 우리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이 땅에서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미세먼지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지리산 꼭대기라고 안 가겠어요? 저는 미세먼지에 약한 사람이에요. 원래 호흡기가 안 좋아서 미세먼지가 오늘 좋으냐 나쁘냐?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알아. 아침에 오늘 안 되겠다. 집에서도 마스크 쓰고 있는 거예요. 잘 때도 쓰고 자.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팔이 우리를 받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걱정이야. 가장 안전한 거죠. 영원하신 팔이 내 안에 있대. 우리의 토대야. 우리의 기초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선 사람은 지금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말씀의 반석, 하나님의 반석 위에. 그가 그리고 뭐예요?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명령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병도 있고 가난, 근심, 걱정, 그다음에 뭐예요? 분노, 미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 괴롭히는 것들이 좀 많아요. 요새는 코로나, 또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또 뭐예요? 이게 뭐 믿었던 인간들이 나를 배신 때리고 그냥 떠나가고 나를 갖다 저주하고 미워하고 이거 얼마나 힘들어.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또 부모 뭐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그 근본이 뭐냐 이거예요. 그 근본이 다 마귀와 사탄의 이 장난이라.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사탄과 마귀와 맞서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지면 안 돼. 왜? 하나님께서 맞서 싸워라 지금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그 대적을 없애라 명령하신다. 잘됐다. 총칼을 들고 주먹으로 쳐? 아니에요. 그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우리 원수를 내가 맞서서 싸워서 내가 이기려고 하면 나는 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 줘야 되거든. 그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예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면 복을 받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삶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 거를 내어주니까 나는 남는 게 없을 것 같잖아요. 내 돈도 내주고 시간도 내주고 나의 힘도 다 갔어. 그렇게 하면 없잖아요. 남는 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때 채워주시는데 10배, 100배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방법은 틀려요. 먼저 내놔라 이 말이에요.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놓으라니까 누가 저 목사님 또 교회 와서 광고만 하는 그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놓으라는 것은 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 내 것이 빠져나가잖아요. 비웠어. 비워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아주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요.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의 방법은 자꾸 끌어들여야 돼.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해야 이게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 근데 그거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네? 순간에 아파트가 무너지듯이 순간에 없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탄 마귀가 있을 때 거기 겁나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너는 그 사탄 마귀 내가 나가서 싸우리라 라고 맞서기만 해라. 그럼 싸움은 누가 하냐? 누가 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싸워주신다.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가 싸워야지. 자, 그렇게 되고 또 하나님 믿으면 안전히 거할 수 있다. 내가 안전하다. 여러분 코로나로부터 안전합니까? 3차 백신 맞았으니까 나는 안전해요? 안전하다고 내가 믿는다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백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래서
3번씩이나 맞았는데 나는 안전하지. 백신을 믿어서 그렇죠. 이스라엘이 우리가 안전히 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말하자면 아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섰을 때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죠. 그렇게 이 안전하다는 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안전함을 구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전히 구하는데, 안전히 구한다는 의미는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해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셈, 이거는 또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그 땅에 홀로 있다. 홀로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대적을 다 물리치고 평화가 왔다 이 말이에요. 네. 먹고 사는 문제와 이 땅의 평화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온다 이거예요. 홀로 있나니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쉬는 곳, 이게 어디요? 가나안 땅이야. 자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몇 년을 지금 지내왔습니까? 40년을 지내왔잖아요. 시내산 광야에 40년을 헤매다가 이제 뭐예요? 요단강이 앞에 보여. 요단강만 지나면 건너면 가나안 땅이야. 거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잖아요. 언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그 가나안 땅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한 200년 있다가 200년이면 굉장히 오래 있었네. 아니요. 그때는 3대야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살았어. 이 3대 사는 동안에 200년이야. 요새는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그래요. 저하고 아들하고 딱 30년 차이야. 제가 49년생, 아들이 79년생. 30년이 요새는 한 세대예요. 옛날에는 60년 내 70년이 한 세대야. 왜? 그렇게 오래 살았거든.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살다 보니까 200년이 흘러갔어. 그래도 아직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리를 잡지 못했어. 야곱의 이름으로 된 땅은 없었어. 하나 있었는데 그 뭐야? 자기 묻힐 땅, 매장지 하나, 막벨라 굴 그거 하나 샀지 땅이 없었어. 아직도 뭐야?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살았어. 근데 뭐야? 기근이 왔잖아. 그래가지고 애국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애국 내려가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 지금 애국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이 다시 앞에 왔어. 이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거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기근을 피해서 애국으로 내려갈 때 70명을 데리고 내려갔어요. 70명. 식구가 70명이야 다. 해봐야. 네. 그때 이제 아버지 이삭도 살아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식구들하고 아들들 있었고 데리고 내려갔는데 400년이 지나서 애국을 탈출할 때는 그 인구가 200만 명이 넘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 거기에 지금 모세가 그 앞에 왔네. 나이는 모세가 120살. 그 죽어.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어. 모세가 얼마나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대. 넌 여기서 죽어야 된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생 40년 동안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때는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돌 판매질도 하고 그럴 때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못 들어간대. 못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께 설명을 해주잖아요. 나중에 모르세요? 어디 가서 백성들이 또 목이 마르다고, 목이 마르다고 그래가지고 바위에서 물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그랬거든. 너 바위에다가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근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갖다 두 번 쳤잖아. 그게 뭐야?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려? 좀 쳤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모세가 반석에다 밥을 써서 물을 내라고 하면 나올 텐데 자기가 뭘 해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럼 죽어야 돼. 언제? 곧.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들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을 보는데 나는 거기 못 들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얼마나 행복하냐.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오늘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냐. 너희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 그 땅은 지금으로서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즘도 천국을 가나안 땅이나 가나안 복지 이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구나.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얼마나 행복하겠냐. 행복할 거 아니에요. 자기는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행복하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또 구원 얻은 백성이 됐으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소원합니까? 행복하기를 소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이 함께 기뻐하십시오. 행복이라는 건요, 행복이 뭐예요? 물어보면 다들 대답을 못해. 뭐 돈이 행복인가? 하는 것 같아. 건강인가? 아니야. 다 나중에는 아픈데 뭐가 행복이야? 잘 모르지만 이건 확실해. 행복한 것은 평화로운 것이요. 평안한 거요.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이 있는 것이요. 그건 확실해. 나는 행복해. 그러면서 뒤에 가서 찔찔짜?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행복하면 웃음이 넘치고 기뻐하고 즐거움이 나한테 솟아나는 게 행복이요. 또 행복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풍성한 것이요. 이것 때문에 지질이 인상 쓰고 막 그러고 다니면서 나는 행복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돈이 행복이냐? 아니요. 돈이 없으면 불행하냐? 그것도 아니요. 돈과 건강과 명예와 이 세상의 권력과 지식 그것하고는 행복하고는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복은 뭐냐? 내 마음에 솟아나는 평화, 평강, 즐거움, 기쁨. 그것이 과연 어디서 나오겠어요? 항상 언제나 내가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려도 내가 평안하고 기뻐하고 풍성한 위로로 내 마음이 가득 찬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구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쓰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 나라의 소망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고 그것을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는 것이 내 생활의 목표, 초점이 돼야 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얻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었고 이제 곧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으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기는 못 들어가는 그 땅. 네. 그리고 왜 행복하냐? 아까 얘기했지만 이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패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냥 도우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그 능력의 칼이 영광의 칼. 영광의 칼로 우리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수밖에. 우리에게 가난이 다가오냐? 우리에게 슬픔이 다가오냐? 우리에게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그런 것이 다가오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로 다 멸하시리라. 그렇게 물으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그 믿음 가운데서만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요. 모세가 깨달은 거죠. 죽기 전에 모세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고 오면서 수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의 위기에도 처해지고 배가 고프다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돌을 던지는 그런 것도 경험해봤고, 또 목이 마르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일도 겪어봤고, 또 이것들이 또 살만하니까 이방 여자하고 음행을 저질러서, 여러분 음행을 저질렀다면 뭐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난잡하게 그게 아니고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신을 섬기고 나서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간음하면 뭐 아유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게 뭐 육체적으로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간음을 저질렀다고 나오거든요. 성경에 출애굽해서 모압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간음을 저질렀다는 얘기는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 모압의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 같이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 다음에 제사가 끝난 다음에 모압 여자들하고 같이 흥청망청 뛰어놀았다. 이것이 간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없애려고 했잖아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두령들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목되는 그 사람들 목을 갖다가 태양에 매달아가지고 그러면 연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걸 모세가 아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죠. 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홍해. 아니 애굽에서 나왔는데 빨리 도망을 안 가고 홍해라는 바닷가에다가 천막을 치고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야.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근데 바로가 마음이 변했어요. 이 노예들을 장정 60만이나 되는 이 노예들을 어떻게 내보내겠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추격을 해오는 거야. 어떻게 병거 600대 전차 요새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겠어? 네? 앞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기병대가 쳐들어오고 뒤에는 보니까 바다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물에 빠져 죽어야지 뭐. 근데 모세가 하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지팡이든 손을 바다를 향해서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참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였는데요. 요새 세계 곳곳에 바다가
갈라져서 물길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40년 광야 생활 같은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했지, 아이고 난 친구를 잘 만나서, 아이고 나는 원래 건강하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전혀 아니라고. 부비 돌아보니까 그래. 그때는 몰랐어. 부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저는 아주 그걸 잘 모르니까 너는 아주 확실히 알으라고. 아예 교회를 설립하고 난 이후부터 그냥 질동에 막 시달리게 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너를 살릴 사람은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 없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인데 내 얼굴을 보세요. 죄 없어요? 죄가 이 뱃속 내 생각 영혼 죄가 너를 달렸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길에서 딱 지나다 보면 고비가 다 있잖아요. 저도 수많은 고비를 거치고 살아왔어요. 돌아보니까 그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고비마다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그 악한 세력들을 없애주시고 여기까지 여러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항상 내 마음속에서 감사하며 그 구원의 주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모세가 보여주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애국에서 떠나가지고 멸종의 위기에 한번 처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말렉이라고 에서의 손자의 후손이요. 그럼 에서의 손자면은 야곱하고 원수지간이잖아. 야곱이 자기 복을 다 뺏어갔으니까 아말렉 족속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 아말렉 족속이 제일 그 이스라엘의 행렬 중에 제일 뒤에는 누가 있겠어요? 힘없고 또 나이 많고 여자들이 뒤에 쳐줘서 이제 천천히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못된 에서의 손자 아말렉 족속들이 그 친구들은 완전 부정을 하였지. 뒤에서 노인들하고 여자들하고 이 약한 사람들을 치는 거야. 다 죽게 생겼으니까. 무슨 무장을 제대로 했겠어요? 거기서 애국에서 나올 때 먹을 거 겨우 가지고 나왔는데 그 한 달 만에 먹을 거 다 먹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거 먹을 거 메고 옷구름이 들고 가는데 무장한 군사들이 노인네들, 부녀자들, 약한 사람들 먼저 지습을 해서 다 죽이는 거야. 다 망하지. 어떻게 살았어요? 에? 어떻게 살았어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전쟁이 벌어졌네. 전쟁 해보나 마나 한 전쟁이야 사실로 하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아론과 후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모세의 손이 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라고. 그런 우리의 인생의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그 백성을 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왔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모세가 얘기를 해요. 구원을 너희처럼 얻은 백성이 있느냐? 그러한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살렸고 너희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만나를 엄청 내려서 너희를 40년 동안 먹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내려서 너희 먹이지 않았느냐? 물 먹고 싶다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런 백성이 바로 납니다. 나.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서 그 보호하신과 인도하심에 따라 지극하신 거죠. 이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 감격하면서 그 은혜를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 능력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내가 지금 수고를 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나의 등 뒤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실 때까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리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십니다. 올 한 해 그러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축복을 선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적으로 볼 땐 참으로 어렵고 괴롭고 이그러지고 그리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올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풍성한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올 한 해 동안 아버지께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